네, 오늘 제목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보여주는 구절인데,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건과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아멘. 네. 지금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건너던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후의 기적, 홍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기적이 아닌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네, 이전 일, 옛날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이나 머리, 어떤 기존의 경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기존의 에덴 동산 수준이 아닌 완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제한한 것이 있으면 이제 올 한 해는,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제한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었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Now it springs up 이라고 합니다. springs up. 네. 이제 드러낼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샘이 솟아나듯이 이제 그 땅이 젖어날 것이고, 이 밑에는 샘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만큼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을 표면 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새싹을 틔어서 이제 싹을 계속 낼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또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표현을 springs up을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새싹을 틔어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내듯이 이미 싹이 다 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눈에 확 띄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같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서말 속에 넣어놓은 그 누룩이 나중에 이 모든 그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누룩, 이스트, 그거 하나로 인해서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같이 읽습니다. 일곱 번째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그때 이제 다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냥 비가 올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해도 될 만한 상황처럼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가 말만 해도 이제 벌벌 떨 만큼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다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싸움을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7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했었을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7번 기도했을 때 작은 손바닥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것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긍정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손바닥만하다고 겨자씨만하다고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로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태도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리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어서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것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인간만 모르지 모든 우주 만물들은 또 다른 생물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을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챙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창조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doing에 많은 것들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영화롭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저에게 영광의 찬송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도 살고 또 선행도 해야 되고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존재를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야, 네가 영광의 찬송이야, 네가 나의 노래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또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나간 일들에 연연하지 맙시다. 원래 인간은 연약하고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신실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겸손하게 엎드리고 날마다 신실하게 바라보고 감사 찬양으로 매 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불평, 원망이 더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게 됩니다. 감사할 때 보지 못하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겨자씨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기쁨이 커지게 됨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그 과오나 연약함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포커스를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던 힘을 빼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엎드리십시오. 2025년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는 후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또 원망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년 2025년에는 겨자씨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손바닥 같은 그런 구름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